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제 심판날에 적용할 법에 대해서 그 법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에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조금 죄에 대한 내용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잘 이것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면은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은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그 충고의 말은 처음에 당장에는 귀에는 거슬리지만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사람의 행동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우리 옛 사람들의 그러한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생들의 남루한 죄들이 다 열거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지만은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뒤로 한 장을 좀 빽했습니다. 저희가 2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1장 후반부에 있는 죄의 내용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율법이 없이 죄 짓는 이방인들과 율법이 있음에도 죄 짓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가,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듣기가 거북하시고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시면은 다음에 지금 로마서 4장, 5장, 6장 계속해서 16장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이 양심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지켜서 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양심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유대인도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방인도 양심에 따라서 자유하게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한 사람도 인류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법을 떠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 말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계속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원래는 커트라인에 우리가 합격하지 못하는, 율법에 의해서나 양심에 의해서 커트라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부적격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커레이지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커트라인을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을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에서 전진해 나가시는 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맺은 언약, 카버넌트,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 올리신 후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적어서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약을 제시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 양해를 구하고 좀 익스큐즈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다급해가지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콩글리쉬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Today no good, please see me once again. Tomorrow will good 그랬답니다. 유창한 말인데 그거를 번역해 보면은 오늘은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내일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Please see me again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경찰관은 그 말을 듣고 때로는 봐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 임직식이 있는 날 오후였어요. 이제 인근 교회들에서도 오고 교단 안에 목사님들도 오고 그러는데 순서지를 찍었는데 순서지가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들어오셔서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홈디포에 가서 그걸 사와야 되는데 막 달려가는데 경찰이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리느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보통 이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편안하게 옷 입고 여가를 즐기고 하잖아요.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기 체스터필드 가면은 거기 그 한 교회가 있다.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인데 지금 순서지가 부족해서 홈디포에 종이 사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봐주겠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 좋은 경찰관들은 봐줍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집행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봐주기도 하고 안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있고 세상에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의롭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죄한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12절에서는 율법이 있는 범죄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범죄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근거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있지만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특히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가치체계는 무엇이었냐면은 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혹시 속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자신 심령 깊은 곳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과 잘못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울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오늘 예배당 가운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배를 듣고 들은 그 말씀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의인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아는 것으로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을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커트라인을 넘어서야 되지만, 넘어선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율법대로 행하며 자기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고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고의로 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 시대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신학의 꽃을 피웠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아서 핑크 목사님은 그의 책 가운데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이 주일로 전이됐지만 안식일을 지키던 규례와 율례를 고의로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계명 가운데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안식일이 전이가 되어서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주일로 옮기면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은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가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게 하도록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법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이른 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 전에 짓던 죄의 빈도수를, 퀀티티를 날마다 줄여가면서 점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12절 13절에서 율법으로 심판받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매일 죄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할 만한 마음을 주셨고 또 세상 만물을 보면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알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양심의 위의 상위의 법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잘못된 일로 행할 때에는 양심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사법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보게 되면은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있습니다. 입법은 법을 위반을 하여서 공포를 하고 백성들의 평안함과 유익을 위하여서 법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에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범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적으로 제재를 하게 되는데 경찰과 검찰이 그 법의 테두리 밖에 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도 되었고 그리고 이 심령 속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긴 율법을 주셨지만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에 새긴 율법과 같은 이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것을 회개할 때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회개할 만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갔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종교가 있고 많은 그러한 신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단위인 도덕과 윤리에 그저 그냥 근근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양심의 형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남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이 메주어를 하게 됩니다. 재서 그 사람을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도 자기들이 지금 걸려 있지만은 양심의 법으로 볼 때에도 자기들보다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볼 때에는 내가 그 잘못을 처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고 나서 온 동네 다니면서 허물과 죄를 다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남의 허물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화기가 불납니다. 전화 돌리면서 한참 다른 얘기하는 척하다가 세상에 말이야 글쎄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 하면서 온 동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양자의 죄를 다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은밀한 게 뭐예요? 자기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은밀한 죄, 자기의 마음속에서 가두어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잘못 판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NBC 투데이 뉴스를 보는데 그 판사들이 나와서 이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10개의 재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3명, 4명 정도는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의하여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 가운데 현대사회에서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학도 과정을 마치고 얼마나 그 어려운 공부를 한 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놓고 알리바이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옳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10명 중 4사람은 잘못된 판단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판은 온전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이고 의롭고 공의로운 판단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한국에 한 21년 전쯤에 한국을 도피해서 해외로 나간 H그룹의 정모 회장님 아들이 파나마에서 붙잡혀서 한국으로 이송돼 왔어요. 아마 신문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시에 한국 재계 서열 14위에 굵직한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20억 원의 돈을 착복을 하고 이 혐의를 받던 총수와 그 아들이 해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총수되는 분은 이 에콰도르에서 얼마 전에 숨을 멈추어서 결국에는 화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드님이 이제 파나마에 와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름을 여러 번 바꿨답니다. 미국 시민권까지 땄어요. 다니다가 걸렸는데 언뜻 보니까 경찰이 이상한 기록이 나온 걸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범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터폴에 신고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 찾던 사람이 확인되어져서 결국에는 강제 압송을 하게 되고, 이미 시간은 20년 이상이 흘렀지만은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나간 날짜로부터 돌아오는 날짜까지 그 기간이 프리즈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한국에 있으면 지나는 시간이어서 붙잡혀도 벌을 가볍게 받거나 아예 면책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외로 도망가게 되면은 붙잡혀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기간이 제외가 된다는 거, 프리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혀서 지금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일어섬과 앉음과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용당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꿩이 그렇답니다. 꿩이 누가 잡으러 오면은 눈에다가 머리를 확 바꾸서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포수가 그 꿩을 산채로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꿩처럼 자기만의 세계에다가 우리들의 지식을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 죄악만큼은 못 보실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찰관은 곧 교통법규를 어겨도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전혀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싹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피 아래에 있는 어떤 죄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서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여러분, 김정은이 존엄이 아닙니다. 존엄은 하나님이 존엄이십니다.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보기를 싫어하시거나 무서워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흘리신 보혈을 보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은 그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되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아무도 들어가서 찾아내서 참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다시는 동과 서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부담감이 되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밖에 나가서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깜빡하여서 죄를 짓는 과실죄가 돼야 되죠. 알면서 일부러 지으면은 그건 고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중처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동일한 범죄 2번 이상 짓게 되면은 평상시에 한 번 지었던 어떤 벌금이나 형량의 2배 혹은 그 이상을 부과하는 것이 가중처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성찬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하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하시고 회중 찬양도 하시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해도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은 헛고백이요 거짓 고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삶 가운데에서 말씀 들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